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감사할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나 또 말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도 받은 복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압니다.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드니까, 또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현실을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사실 그 마음이 저에게, 그 말씀이 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복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아픔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아마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육신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예배인데 뭘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불평, 원망 안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좋은 일, 뭐 대단한 일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 해를 살았어요. 무덤덤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감사드리자고 하는데 뭘 감사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할 게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에 이것 감사하면 되겠구나. 이것 감사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자,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복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 이 세상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복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복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여러분, 뭐 대단한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입는 옷, 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연약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세상의 복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복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세상 복은 다 달라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이미 어떤 사람은 금수저야. 너무나 많은 것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공평하지가 않네요. 또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고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복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늘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불평,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게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은 말 그대로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원하지 않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요, 꽃은 떨어져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복은요, 주시면 감사, 아멘,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세상 복이,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복이 있건 없건 그것 때문에 감사가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복이 많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복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말은 쉽죠. 말은 설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일평생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세상 복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면 성지순례 가운데, 근데 특별한 코스를 이번에 갔다라는 거. 이게 쓰레기 마을이래요.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 자체 시스템이 그래요. 이슬람교에 이게 자기가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출세길도 쉽게 말하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 명예, 세상 부귀, 그거 다 뭐예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내어버려야 돼요. 물론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포기하고 이슬람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세상 복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살아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교도가 되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번에 이제 그 쓰레기 마을을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범죄율이 0%래요. 그 마을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갔던 교인들하고 어느 곳이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물어봤는데 쓰레기 마을. 거기서 제일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너무 잘 살거든요. 그래도 성지순례 갈 정도 되면,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약간 여유라고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졌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본다면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복을 다 포기하고 살지만 그 안에 신령한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 복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속된 말로 세상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최고의 학문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공회들인 의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죠. 훨씬 더 강한 여러분 권력 가진 집단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예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복을 받고 나서 인생이 변화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을 받고 나니까, 영원한 복을 받고 나니까 세상 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배설물로 여겼대. 여러분, 세상의 그 복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대요. 세상의 그 명예,
최고의 학문, 세상의 권세를 배설물로 여겼어. 왜요? 신령한 복이 너무 좋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그 복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세상 복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 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귀한 걸 얻고 나니까, 진짜를 얻고 나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 나니까, 절대적인 복을 받고 나니까 상대적이고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세상 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기뻐하며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목매어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받은 신령한 복 우리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울이 세상의 그 모든 복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신령한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저희가 이제 3절만 읽었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보세요. 네. 악수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지난 성령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 우리 이번 주일 오면 뭐예요?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려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축구하면 뭐 하기로 했어요? 허그하기로 했잖아요.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오늘 끝나고 하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아,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지만 성경은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거라면 구원은 선물일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의 발로 나왔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온 거지 절대 우연히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믿음의 집이었는데 전도사로 사역할 때 늦게 예수 믿고 신학하시고 전도사가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좀 특별해요.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입니다.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밧줄을 묶고 목을 맸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이분이 등치가 있거든요. 태권도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은 자살할 자격도 없나 보다, 낙심이 되더래요. 그런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나는 자살할 팔자가 아니니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 자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아, 그럼 내가 세상을 피해 도망갈 곳이 두 곳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세상 피해 도망갈 곳 두 곳. 첫 번째는 교도소, 첫 번째는 교회. 다행이에요. 첫 번째는 교도소, 두 번째 절이 생각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생각났대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이제 교도소에 갈까 교회를 갈까 생각하는 중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름 글자 수가 내 운명이다. 그래서 내 이름 글자 수에 맞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뚝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이 정씨입니다. 그 이름이 외자예요. 정씨들이 좀 특별해요. 정씨고 이름이 외자예요. 그 이름이 모두 몇 글자인 거예요? 두 글자예요. 그래서 어디 간 거예요? 내 운명은 두 글자니까, 내 이름이 두 글자니까 나의 운명은 두 글자.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름이 세 글자였으면 어디 갔을까요? 교도소 갔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미워해서 내가 이 사람 죽이고 교도소 갈까? 아니면 세상 던지고 교회 갈까? 고민하다가 내 이름이 두 글자니까 나의 운명은 교도소에 갈 운명이 아니라 나의 운명은 교회 갈 운명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늦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교도소 가지 않고 교회로 간 게 우연일까요? 자살하려고 밧줄을 맸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진 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내가 교도소에 갈까 교회 갈까, 내 이름 글자가 나의 운명이야, 이게 고민할 때 자기 이름 숫자대로 선택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이미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 글자 이름을 짓게 하신 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 인구 78억 정도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구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구 78억의 인구 가운데 인생이 너무 괴롭고 인생이 힘들어서 살 이유도 없어, 죽어야 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밧줄을 매는 그 한 사람도 주목하시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을 자꾸 잊고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거든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툭 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작심삼일이에요. 결단해놓고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 얘기네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기웃거려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요. 게다가 성질은 있어가지고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문제는 일으키고 다녀요. 이런 나를 보니까 나도 너무 안심해요. 이런 내가, 야, 나 같은 게 무슨 뭐 교인이고 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에게 실망이 들어요. 나도 나에게 짜증이 나요.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 그럼 결론이 금방 나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지 않아.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만,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순종자는 김 집사는 사랑하시겠지만, 에이 나같이 뺀질을 뭐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그럴 걸 다 아시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추한 모습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도요 우리를 책임 못 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배우자도 우리를 책임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우리 감당 못할 때가, 아니 내가 나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교회 나와서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두 손 들고 난 저 사람 감당 못하겠어 할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 부모가 너를 감당 못하고 두 손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감당하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 진짜 오늘 믿어지면 대박 맞았어요. 우리 무슨 말이냐면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다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신령한 복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죄 지은 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죄 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는 점점 줄어들어요. 내 말,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드러나는 이 교만한 마음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보다 20년 지난 지금은 제 말도 행동도 많이 변화되었어요. 정말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있어요. 안 그런가? 안 그런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교만함,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이 되기도 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신 신령한 복.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 저주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분들은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아실 거예요. 병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몸에 병들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면 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아픈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과 저주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요. 딱 하나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져요.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과 저주는 다 어디서 오냐?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자리에 떨어졌어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피로 씻음 받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죄 때문에 아무리 흔들리고 무너졌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독 때문에 고생하는지 몰라요.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뭐 노름, 말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중독들이 사로잡혀 살아가. 왜 중독이에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죄에 묶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그럼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중독 때문에 걱정하고, 일본 말이 나올 뻔했어요. 좀 그런 분이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인생 끝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게 신령한 복 두 번째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자.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겐 기업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우리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업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주시는 기업 가지고 왜 기업을 주셨어요? 이 땅 위에서 주의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크다 작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크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어요. 기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복된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주신 기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기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기업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기업에 목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충성하지만 그 충성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 기업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에서 주신 기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기업이 중요하고 이 세상 기업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지난 금요일 날 헤이븐 찬양팀이 왔습니다. 참 제가 이런 찬양, 이런 선교팀 처음이에요. 목요일에 왔다가 토요일 날 가요. 어떤 분은요, 그 중에 9분 중에 4분인가는요, 금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가요. 이거 경제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전은 뽑아야죠. 선교를 왔어도. 어떻게 금요일 왔다가 토요일 날 갑니까? 그 비행기 비싼 지금 이때. 이해가 안 되죠. 세상 나라의 기준을 보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그분들 안에 있는 기쁨을 났어요. 하루 금요일에 왔다가 토요일에 갔는데 그분 안에 있는 기쁨, 감격. 여러분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그게 없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기업 더 넓히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 그 모습이 기억나요. 꽤 됐는데 그 성도님이 집 정리하다가 집에 숨겨놓은 100만 엔을 발견했어요. 근데 100만 엔 남겨놓고 잊어버린 거 이해도 안 돼요. 10,000원도 아니고 어떻게 100만 엔을 숨겨놓은 게 아니지. 잘 놔뒀다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100만 원 숨겨놓은 게 아니지 뭐죠? 잘 넣어놓은 걸.
그러다가 집을 정리하다가 100만 원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기뻐가지고 어깨가 그냥 쫙 펴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그 100만 원을 놔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발견했더니 그 기쁨이 너무나 놀라요. 여러분 아세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다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다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바울이 특별하게 많이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꽁꽁 묻어두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뭘 감사해?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돈 100만 원 깊이 감춰놨다가 자기가 감춰놓은 것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처럼. 이번 주간에 이거 회복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에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요? 감사하려고 모여요. 뭐 감사해요? 신령한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내 마음속 한 구석에 꽁꽁 묻어두고 그저 세상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게 전부인 것처럼 그저 세상 기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한번 예수님 나의 복,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가 받은 신령한 복. 고 오카는 목사님 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글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예전에 마음에 알 수 없는 갈증이 나고 영적으로 답답해져서 고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누구나 다 그런 심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을 하고 안희숙 사모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양 형무소에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셨을까? 몇 년을 감옥에서 지독한 고생을 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려 손톱과 머리털이 모두 빠지고 온몸이 추위로 인해 기형이 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백합처럼 향기로운 믿음으로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양실조가 심하면 손톱도 머리털도 다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평양 형무소의 추위가 너무 추워서 몸이 기형이 되어버렸어요. 추위 때문에. 그런데도 이분이요 감옥 안에서 백합화의 향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설교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그 중에 제 가슴을 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설교 테이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어요.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울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울었던 적이 언제인가? 저도 운 적이 있거든요.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형무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왔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오 목사님이 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두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힘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받은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한번 감사하는 이유, 다른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제목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한번 금식해 보십시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먼저 31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